욥기 34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분이 자기 마음을 자신만을 위하여 세우시어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호흡을 그분 자신 쪽으로만 모으셨다면, 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존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람 편과 하나님 편에서 각각 서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어떠함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욥에게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세우시며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호흡을 그분 자신 쪽으로만 모으셨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욕심껏 행하셨다면, 그분이 욕심을 부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냐 하는 그런 가정법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5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같이 죽었을 것이며 인간은 먼지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욕심만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셨다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먼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지 흙으로 다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원문. 만일 깨달아지거든 이것에 귀를 기울이시오. 나의 말소리를 경청하시오.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무조건 들어야 돼. 입 닥치고 있어. 이런 투였지만 이 엘리후는 달라요. 만일 당신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를 깨달으셨다면 내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오 하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분은요, 중보자가 가져야 될 모든 자질을 다 갖춘 분입니다. 욥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그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미궁 속에서 헤매이는 욥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진정 샤팟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소? 정령 의로우심이 크신 분을 당신이 나쁘다 할 수 있겠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로 샤팟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시겠소? 지금 욥은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잘못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법정에 설 만한 죄악을 행한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악인 취급을 하실까?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처우에 대해서 의문이 그를 휘잡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엘리후가 그것을 딱 집어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샤팟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 알죠?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욥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욥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에 보면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그것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면 이제 나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엘리후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녕 의로우심이 크신 분을 당신이 나보다 할 수 있겠소? 요봐, 하나님은 의로움이 크신 분이시란다. 그분이 너를 불의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욥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런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에게는 하잘 것이 없다.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서는 악하게 행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오. 자, 이제 욥을 설득해야죠. 중보자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이 크신 분이다. 어느 정도로 의로우시냐.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혼내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왕 밑에 빌붙어서 소위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처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양 떨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행하는구나 하고 짚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세도가 되리라 해서 얼굴들을 치켜들게 하지 않으시며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귀족이라도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들 모두는 그분이 양손으로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세를 부리는 그런 세도가라 할지라도 그가 얼굴을 당당히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통할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귀족이라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잘 입고 또 좀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우리들이 대접해 준다고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자기보다 좀 모자르고 못 배우고 딱 봐갖고 인간이 이렇게 좀 깔보게 생긴 사람 앞에 가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없는 약한 자나 귀족이나 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부귀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괜히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 모두는 그분이 양손으로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사람이 높아지는 것, 사람이 귀족이 되는 것, 이거 다 누구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들이죠.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들은 죽기도 하고 밤을 지나는 사이에 민족들이 요동을 치며 그들이 사라지나니 손도 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용사를 제거해 버리시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높다라고 말할 자도 없고,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을 사라지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또 용사라고 불리는 자들도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거기서 제거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욥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도 안 지은 자를 갖다 뒤흔들어 놓으시고 그를 다 혼란스럽게 만드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저것도 쓰면 가로 열고, 이와 같은 일들은
사탄이 한 것이라 하고 가로 닫고 이러고 싶어요. 이걸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 알면서도 자꾸 일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누구 원망해요? 사탄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를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불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자꾸 사람한테 공격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사탄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너희를 피하리라.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원문 이렇습니다. 진정 그분은 그 두 눈을 각 사람의 길 위에 두시며 그들의 모든 걸음들을 그분이 살펴보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그 눈을 늘 두고 계세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고 계신다. 죄를 지으면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꽁수가 안 통해요. 또 한 가지 반응은 감사함이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찬송 제가 알려드렸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부정행위를 하는 자들이 숨으로 들어갈 만한 캄캄한 곳도 없고 죽음같이 깊게 들이운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숨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렇죠? 선을 행한 사람, 생명을 뿌린 사람은 생명을 거두지만 죽는 걸 뿌리는 사람은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녕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서 그분이 여전히 지목하실 것도 없으시니 샤파트를 위해서는 엘게로 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대하실 때 너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따로따로 지목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고 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려 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욥아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네 친구들한테 네가 다 사정 얘기를 해봤어도 대화가 되든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건 욥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계실래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만 원망하고 계실래요? 언제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따져볼 것도 없이 꺾으시며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세우시느니라. 힘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뭘 좀 가졌다고요? 뭘 좀 안다고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어떤 마을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게 제 동네죠. 천재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막 옛날에는 구구단만 해도 천재 소리 들었거든요. 뭐 수학도 잘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하지 못했던 시절에도 영어도 애가 할 줄 알고요. 뭐 글도 많이 이렇게 쓸 줄 알고 아주 굉장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여름 지나고 나니까 애가 바보가 됐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왜 여름에 뇌연목이 있잖아요. 모기에 물려가지고요. 애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아파했대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뇌수막염이 걸린 거죠. 뇌염이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애가요, 그 여름 한두 달 지나는 동안에 바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침 흘리고 다니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었어요. 사람 무너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원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알아채시고 밤중에 엎어버리시고 눌러서 뭉개버리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원문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로 여기시기에 그분은 그들을 치시는 것이니 보는 자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 욥처럼 멀리 떠나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면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욥이 만약에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욥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후의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엘리후의 설명이 끝나면 누가 곧바로 등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엘리후의 말을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삽입된 것이라고 하면 욥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딱 등장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욥을 설득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쫙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은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회복돼요.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그분을 뒤따르던 자들마저 옆으로 세워버리고 그분의 모든 행로들을 쳐다봐주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뒤따르던 자들마저 옆으로 세워버리고 그분의 모든 행로들을 쳐다봐주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나쁜 일을 했어도 저분만 쫓아가면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잘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해야 돼요. 믿는 자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죄 짓고 다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 여지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해도 하나님 외로운 분 아니세요. 우리가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조금도 겁먹을 것도 없고 힘드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면 누구 손해예요? 아이고,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이러고 우리 불쌍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내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나갈 때 기뻐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나갈 때 온갖 악기로 연주하며 그를 높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따르는 자답게 따라가야지 자꾸 투덜투덜대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대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끊어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두려워 떨며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